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은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유대교의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살기가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찬송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한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출장까지 가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을 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1차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파했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수고를 넘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땅에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은 매도 수도 없이 맞아봤고요. 그리고 여러 번이나 죽을 뻔했었습니다. 던져지는 그 돌에 맞아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파선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잠도 잘 못 잤고요. 그리고 배는 주렸고 목말랐고 굶었고 춥고 헐벗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붙잡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오게 되죠. 로마에 도착해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읽어보신 3장 1절 말씀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왜 감옥에 갇혀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그 환난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을 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토록 애썼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당하니 심지어 감옥에도 갇혔으니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교회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을 하게 되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투옥을 보고요, 이제 사역에 대한 실패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자신의 환난과 이 투옥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고 투옥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오히려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의 영광으로 인하여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사명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명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쭉 분량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어지는 이것을 전하는
사명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절과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은 계시로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요, 이제 에베소서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간략하게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 그거 하나 남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까?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일정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계시가 되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숨겨진 형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계시되고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모형과 그리고 애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됐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거기서 우리가 사람의 타락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나타내 주시죠. 이후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게 되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에 인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의 계획을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구약시대 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낱낱하게 드러나고 성취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드러나고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처럼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을 뭘로 세우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이방인에게도 조차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침내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을까요? 왜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고 전파를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토록 애써서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알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은요, 이제 죄인의 대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얘기한다는 거는 죄인이 아주 대표격이에요. 2장 말씀에서 앞서서 2장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에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이런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뭘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구약 시대로 하자면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과 함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됐습니까?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체가 뭐죠? 지체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체가 뭔가요?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됐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루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우열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뭘까요? 우리에게 사실 다 주어졌어요. 남은 약속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대상자가 우리도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방인 같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의롭다 함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분열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리저리 찢겨버리고 분열된 죄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한번 구약시대 때 떠올려 보겠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됐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원부터 애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진행이 되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열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복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말씀, 이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계시로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토록 애써서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어요. 왜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것만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의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위대한 것이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당한 그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뭡니까? 영광이니라. 바울의 여러 그 환난과 고난은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이제는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이거는요 참된 사역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역은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이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요 온전하게 하는 찬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당하는 그런 환난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실패라든지 악한 세력에 대한 패배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와 같은 환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비록 반대와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과 반대와 고난이 막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했던 것처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누구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경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도 비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요, 우리도 상속자가 되며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루며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밝혀졌어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또 뭐가 있습니까? 교리대학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와서 들으십시오. 성경 연구에도 뛰어들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더 알아가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십시오.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모두가 다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